너무 평안하니까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연말이 다 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했던 그 초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겨울이 되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척추가 2개가 나가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육신은 후패하고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 숙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동안에 좀 안 아프시다가 정말 바람은 오래 사세요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참 그러고 싶은가 봐. 소망이 많으시네.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사시다가 그냥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님이 2주 입원하셨고 퇴원하셨다 6일 만에 다시 119로 실려가시고 논산, 대전 병원을 못 찾아서 세종병원에 가셨고, 제가 형제들 다 둘러보고 저는 남의 장례식장 열심히 쫓아다니고 신방하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갔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멀뚱히 보고 둘이 얼굴 비비면서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어머니가 그러면서 진정하시고 하는 말씀,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참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정신은 멀쩡하시고 온몸이 이제 다리 밑으로는 잘 못 움직이고 그러시니까 또 선자 준 논에 누구네 집에서 20kg 쌀 8개 들어와야 돼. 그거 꼭 챙겨. 또 다른 집에 2개 들어와야 돼. 챙겨. 그리고 2개는 너 가져가고 2개는 누나 주고 2개는 형 주고 엄마는 내 것도 남겨 2개. 이런 머리는 잘 돌아가셔요. 근데 몸은 못 움직이셔요. 그래서 어제 형님이 내려가셔서 이제 의사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된다. 기능 다 못한다. 그러셔서 내려가셔서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빼고 형님이 충격받을까 봐, 어머니 집에 가실 수 있겠어요? 몰라. 근데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가까운 데로 가셔서 저도 엄마 좀 얼굴 좀 여러 번 자주 보고 우리 손주들도 엄마 좀 자주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렇게 하시죠? 알아서 해. 그리고 한참 지났다 형한테 이런 말씀을 했대요. 야, 나 요양보호사 있지 않냐, 경혜. 그분도 권사님인데 경혜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꼭 좀 전해라. 이 얘기는 내가 가겠다라는 걸 이제 용납한 거죠. 자존심이 세신 분이지만 나 그냥 니들이 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참 힘들어요. 근데 아직 유언은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하셔서 누구 생일이 언제고 쌀 누구 꼭 받아야 되고 창고 안에 뭐 있고 뭐 있다. 돈은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하세요. 돈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듯이 경혜한테 그동안 나 요양보호하느라고 고생했다고 고마웠다고 전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까지 내용이 화면 한번 주실래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달리해서 앞과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고난주간 마지막 목요일 날 이곳에서 제자들과 있으시면서 13장에서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셨죠. 14장에서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떨어지고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멀리 떨어지지만 너희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제자들을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3, 14, 15, 16, 17장, 이 말씀이 바로 요 사진 속에 있는 마가다락방. 사실 저거는 2층에 위치한 거예요. 밑에 또 층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래서 통 3층이 될 수 있는데, 저기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고별 설교, 유언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다 심어서 아주 가면은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많아요,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농부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함께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대신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이라는 조건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 들녘에 있던 그 오곡백과들 다 추수해서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무에 보면 감이라든지 뭐 사과 덜어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거 뭐 하려고? 까치가 드시는 거 봤어요? 까치밥으로 새들 먹으라고 쪼아 먹으러 남겨놓은 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걷어들일 때 보면 우리도 골라요. 곶감할 때도 보니까 곶감할 때도 좋은 거, 현찮은 거 이렇게 골라요. 꼭지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골라요.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좋은 것을 걷어들이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강화를 하시면서 유언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등 문제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 좋은이라는 나무의 이야기예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고 진짜 좋은 포도나무다.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못 맺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이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슉딱 전지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전지가위 자를 때, 나무 자를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싹이든 쑥이든 싹이 나든 쑥이 나든 잘라주면 소리가 나요. 여기서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표면적인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 바로 우리들 중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성도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쑥딱 잘라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가지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2절에 분명히 나오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첫째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6절 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 속에 던져지는 이유는 뭐예요?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가지, 원 포도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이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길가에서 언덕에서 성전에서 제자들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가르친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졌어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왜 저 발만 닦아주세요. 온몸 닦아야죠. 너 이미 다 닦였다. 너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근데 우리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손드는 거예요. 뭐라고 손들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항복의 시간과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잘 고백하셔야 돼요. 이 뒤에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셔요? 이제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분도 있는 거 봐. 참 약어요. 내 주인이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내 거 먼저 떼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거 떼고 내 시간 나머지를 써요? 내 시간이 없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내 건강 내 거 먼저 떼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쓰도록 하세요? 더 민감한 거 물질 내 거 떼고 하나님 드려요? 하나님께 전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걸 인정하고 하나님 쓰실 대로 쓰십시오 하고 아예 통장 잔고까지 다 맡기고 비밀번호 맡겨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살아요? 더 들어갈까요? 시험 들까 봐 안 할래요. 주님에 거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깨끗한 자로서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가지가 떠나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면 뭘 못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된다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되니까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함을. 그걸 에베소 4장 13절 이하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꾸준히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날은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어떤 날은 정말 교회를 빨리 가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말씀을 기다리면서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일찍 와서 앞에 앉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지정석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만 꼭 앉아.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또 이제 지정석에 있는 분들 앞으로 오라가면 괜히 시끄시끄 그러고 저 자리가 은혜가 되는데 왜 내 자리를 뺏고 옮겼냐 이거야. 그리고 또 누가 일찍 와고 그 자리에 앉으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거기 내 자리를 왜 거기 앉냐 이거예요. 많은 자리 비어 있는데, 그죠? 이게 끄떡끄떡 하시잖아,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함부로 예배를 그냥 쉽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곡해하면 안 돼요. 야, 예수 믿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니까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뜻을 따라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존재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예요. 우리의 욕정과 탐욕과 우리의 바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까 대표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취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기도하고 입학하고 이제 끝날 때면 졸업을 위해 기도, 졸업할 때 되면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되면 또 이쁜 자식, 이쁜 아들 만나갖고 만나도 좀 있는 집 애들 만나갖고 좀 잘생기고 멋진 애들 만나갖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애 낳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 낳으면 또 애들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잘 죽기를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구하는 게 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혹시 듣고 오신 분 있다면 아시겠지만 각 우주 만물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패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믿는 사람만 대답해요. 안 믿어도 좋으니까.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패하고 하는 걸, 모든 것을 관여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오늘 말씀 41장 2절 3절 4절 4절에 뭐라 했냐면 나 여호와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니 예후와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는 건 나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랬고 모든 세대들, 오는 세대들, 계속해서 오는 세대들 내가 세우고 패하고 세하고 패우고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 후에 일어날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지목해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내가 그를 감동해서 의로운 자로 세워서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여 그 발 밑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160년 후의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 그 일을 행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흥망성쇠. 여러분, 몇 년, 10여 년 요 사이에 탄핵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각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애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분들이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진짜 애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을 필두로 해서 헬라 원문 성경의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 사람들이 와, 저기 예수쟁이, 예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도 많이 맺어야지만 그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을 위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 티를 내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고백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를 얻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원래 콩으로 매주 쓰는 거예요. 팥으로 매주 안 쓰잖아요. 근데 팥으로 매주를 써도 큰일 나죠. 팥으로 매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 목사님 저 제자 훈련 받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입니까의 질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밑에 나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합니다. 가족이 위험한 일에 빠지면 부모들은 뛰어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근데 한 단계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턴 필로, 너희를 내 생명을 주고 사귀는 친구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불성설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에 증거해 주신 게 사랑의 방법이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 어떻게 돼요? 네, 사람의 기쁘면 저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아무 무표정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내려가요. 저는 이게 참 불만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살려 올려야 돼요. 달라지죠? 근데 이런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표치가 나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왜 쳐다보겠어요?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론 영상 속에 계신 분은 안 보이지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손주들 이름을 기쁨으로 지으세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으라는 건 결국 뭐냐면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맺는 거예요. 계속 맺는 거예요. 계속 맺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셔야 아멘을 하는군요. 계속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가족도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렇죠? 이혼 전문 변호사 양모 변호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유튜브나 또 방송에 얘기하는 거 보면 바깥에서 다른 짓 하는 부부들 보면 그 카톡의 문자를 뭐 마트에 가자, 뭐에 가자, 뭐 호텔로 가면 안 돼, 호텔 소리가 안 나는 마트에 가서 뭘 사자,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소홀하는 겁니다. 자녀는 별개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도 이게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와 뭐예요? 속삭임과 비웃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저 이 본문을 2주 전부터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동대문 교구 협의회 회장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거 마치고 또 이사회가 있어서 갔는데 총회 때 보니까 투표를 했어요. 참석했던 회원들이 저보고 다시 연임을 해라. 저는 못한다. 교회에서 가히 나를 회장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한다. 돈도 많이 들더라. 눈치도 많이 보인다. 안 하겠다. 교회 사역에 힘쓰겠다. 막 사정을 해요.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투표를 해서 한 명을 세웠더니 그분이 앞에서는 여러분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여기저기 전화를 다 했어요. 못한다. 저한테도 전화하고 사무총장한테 전화하고 못한다. 목사님이 해라. 나는 안 된다. 못한다고 했다. 지금 공석이에요. 지금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걸 보면서 동대문에 많은 교단이 속해 있어요. 많은 교단이 있는데 협력을 안 해요. 또 어떤 교단은 자기 교단에 대한 우월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역이 안 해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 건너면 다 우리는 성도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감리교파 손들어, 침례교파, 루터파, 칼벤파, 순복음파,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고신 대신 측, 백석 측 손들어라고 하실까요? 성도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땅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연합을 안 하고 서로 사랑을 안 할까요? 11월 30일 찬양제가 있었죠. 기도를 했습니다. 원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마약과 음란과 중독, 자살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새롭게 되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22명 왔더라고요. 100여 명 중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회가 끝나고 가는 어느 집사님이요, 청량리에서 자살하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뛰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사다리 차를 통해 소방관이 올라가고 해서 간신히 설득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11월 30일 집회와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린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든지 우리 침례교도 열심히 안 해요. 목사님들이 협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대요. 거기 집회 가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설교하면 그 교회로 갈까봐 성도들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이에요? SNS 세상이에요. 유튜브 보고 CTS 보고 CBS 보고 TV 다 봐요. 가라게도 안 가요. 갈 것 같으면 이미 여러분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스캇브레는 목사는 얼마나 훌륭해요.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한 다리 건너면 동일교회 공동체로 있지만 한 다리 건너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일 뿐이에요. 근데 연합을 안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안 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공석인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심란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마음이 좀 아파요, 사실은. 제가 이 청량리만 돌아다녀도 청량리 성결교회 엄청 큽니다. 동안교회 엄청 큽니다. 예, 전농 감리교회 이목사님네 교회 엄청 큽니다. 반석 감리교회 엄청 큽니다. 전농동에는 성결교, 감리교, 또 장로교 많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협력을 안 합니다. 동독교회, 동원교회, 저 청량리 제기동 시장에도 보면 주차장도 넓고 큽니다. 협력을 안 합니다. 그분들 뭐라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유언으로 한 건 너희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랑하나요? 우리 청년빛끼리, 우리 목장 식구끼리, 목장이 다른 식구끼리도 사랑하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놀란 건 이건 우리 부끄러움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패거리들이 많은 거야? 너무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니까 왔죠.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었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배우게 하셨고 가르치신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배우고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깨집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를 폰필로라고 해요. 폰필로. 이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친구라는 거예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적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 아가페오적인 사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 이 사랑하라는 게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이 사랑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쳐다보세요. 옆 사람. 없으면 앞사람 뒷사람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고 바라볼 때 이쁜 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미운 것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내 옆에 앉았어? 왜 내 앞에 앉았어? 왜 내 뒤에 앉았어? 아이씨, 흥치뿡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너희에게 숨기는 것 없이 다 알게. 그러니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너희를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준다고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너희도 가서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라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식인 저도요. 어머니가 못 움직이고 의식은 바렇다면서 내 몸의 건강함을 어머니 드리고 어머니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도 못했어요. 불효자식이죠. 누가 저보고 효도했대요. 아버지 10년 모시고 어머니 7년 모셨다고. 전 효도 안 했어요. 효도한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나 키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효도했다고 하는지 저는 효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것에 작은 것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미스트롯에 나왔던 그 가수 1등 하신 그 양 누구죠? 잘 보시는군요. 양지인 씨 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게 신장 하나를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평생 소원이 네가 TV에 나와서 노래하고 하는 걸 내가 기쁨. 그리고 나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말고 축제하고 다 웃어라. 그래서 장례 치를 때 다 잔치하고 웃으면서 아버지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살면서 딸이 내게 준 그 장기 하나 때문에 신장 하나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게 살려고 사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건강을 드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장기를 떼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이 저런 거구나. 사랑이 저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그럽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생명을 주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주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생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친구로 삼아 준다면 내 생명을 그를 위해 드려야 되는 그 사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의 직장 동료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함으로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자고합니다. 자기만 바라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살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하게 하셨고, 그 많은 재정과 사람을 투입했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을 살아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